우리 민수기 8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8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만 우리 앞에 보시면서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예, 우리 한 주간 또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얼굴 한번 보시면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행복합니다. 예. 우리 이요한 집사님 기도대로 예언교회가 행복한 교회인데, 예. 자, 한 번 더 우리 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민수기 8장에는 성막 봉헌식에 있어서 그 성소의 등불 점화식과 또 성막을 섬길 레위인의 취임 예식 5절부터 19절,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성막 봉사자인 레위인의 그 연령 제한 규정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앞부분에서 민수기에서 그 나실인의 서원이라든지 제사장의 그 축복이라든지 또 7장에는 성막 그 봉헌식, 그 성막 기구에 기름을 바르게 했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이 사용이 돼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그 레위 지파에 대해서, 레위인들에 대해서 성막을 봉사하게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를 주셨는데, 오늘 본장에는 그런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그 등불 점화와 그 레위인의 정결 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 중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억하고 또 아침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소 안에 있는 등불 점화식을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하는 오늘 읽은 본문 1절에서 4절 사이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르기를 아론에게 등불을 켜도록 명령하셨다. 등불을 켜도록. 이렇게 점화된 등불은 제사장으로 하여금 매일 저녁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불이 타도록 잘 관리하게 했습니다. 꺼지지 않도록. 이것은 두 가지 사실에 대한 상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온전한 빛 되심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한 빛이시다. 사실 보면은 성막 그 내부는 이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불을 켜지 않으면 깜깜한 그런 입장입니다. 성막 내부를 밝히는 유일한 빛은 바로 이 등잔대에 켜놓는 등불이기 때문에 이 등불은 이 세상 깜깜한 어두움을 비춰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는 능력은 바로 빛 대신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그것이 가능하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빛 대신 능력은 어떻게 됩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참빛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자로 하여금 참 빛을 받아가지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5장 가운데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비친다. 빛은 가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빛되게 하시고 빛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된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 96장 함께 찬양했잖아요.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바로 이것을 레위지파에서 성막에서 불을 켜는 의미로 이 세상을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미 이때부터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빛된 삶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시를 또 의미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빛 되심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빛은 하나님의 계시를 의미한다. 등잔대와 등잔불은 각종 그 안에 켜 있는 그 부속물, 기물들은 한결같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양식대로 그것을 제작하도록 만들었어요. 등잔대라든지 불 켜는 모든 그 기구들을.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이 등대의 빛은 죄로 죽었던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능력은 이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뿐이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바로 성경은 어두운 것을, 이 말씀은 어두운 것을 비추는 등불과 같다. 그런 말씀을 했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하나님의 이 말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비춰질 때에 우리의 어두운 영안이 확 밝아지게 되고 영생의 길이 확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을 견지해야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가 그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바로 교회가 그 중심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그럴 때에 우리 성도들은 각종 이단 사설에 미혹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이런 축복된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빛 대신 우리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 그것이 바로 등잔대에 불을 켜가지고 점화해준, 밝혀준 그 의미였다. 그것이 신약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것. 그 다음에 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 읽어드리지 못했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성전 봉사를 할 레위인의 성결 의식을 쭉 명령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레위인들이 어떻게 정결하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계시는 성막 안에 나가 봉사해야 할 레위인은 무엇보다도 정결해야 됐습니다. 성결해야 돼요. 이 정결케 하는 의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죠. 먼저 7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속죄의 물을 뿌렸다 그랬어요. 속죄의 물을 뿌렸어요. 7절에 보면은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케 할 때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이것은 그들 스스로가 정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모세가 정결의 물을 그들에게 뿌렸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자신들의 능력으로 정결케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다는 거죠. 그 물을 뿌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것, 이걸 의미한다는 거죠. 오늘날 그의 피 공로를 믿는 성도들은 그 피 공로로 까닭에 정결한 백성이 된 것임을 알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속죄의 물을 뿌렸다고 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7절에 역시 하반절에 보면 그들 스스로 정결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것은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또 옷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케 했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니 구원받은 성도는 정결한 삶을 위해서 노력이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정결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면서 살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정결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결한 삶을 위해 노력할 때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절제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각나는 찬송이 있잖아요. 212장 롱스테프 목사님이 만든 찬송가 가사죠.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과 함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결한 삶을 위하여 성결한 삶을 위하여 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늘 기도 생활은 나를 정결케 하는 삶이다. 그리고 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것은 늘 나를 정결케 하는 우리의 삶이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뿐만 아니라 이웃을 내 몸처럼 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이 자체가 바로 정결한 삶이다. 이제 우리가 사순절이 다가오죠. 다음 주 수요일 5일부터는 바로 사순절이 시작입니다. 다시 한번 이런 기회에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정결한 삶을 다시 살면서 한 끼라도 금식하고, 우리 월드쉐어 같은 데는 하루 한 끼 금식하면서 하루 한 끼에 1불씩 이걸 모아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우리가 도와가는, 우리 교회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작년처럼 우리가 이런 운동을 하면서 한 끼에 1불씩만, 많이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요즘 어려운데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성결한 삶을 우리가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무던히 이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을 그저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성결한 삶이 언제나 우리에게 계속돼야 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럴 때 하나님은 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드릴 마지막 부분은 20절부터 26절까지는 레위인이 성막에서 일하는 연령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연령은 고정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의미 있게 볼 수가 있죠. 그들이 성막에서 제사장을 도와 일할 수 있는 연령은 25세부터 50세까지 이렇게 말을 해놨어요. 그것은 많은 짐들을 지금 운반해야 되지요. 그리고 노동에 가장 적합한 나이죠. 또한 이것은 영육간에 성숙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건강과 힘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나이, 그리고 성숙했다고 하는 그 나이, 그리고 25세부터, 우리가 그 앞에는 30세부터 50세라고 했는데 25세부터 30세까지는 이 견습 기간처럼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성숙한 자가 됐을 때에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50살이 넘었다고 성전을 떠나버려야 되느냐? 그것을 손 놓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직무는 지키되 노동하는 일에서 면제되었다. 그래서 26절에 마지막에 보면은 그의 형제와 함께 해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이제 50이 넘어가면은 해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그러니까 힘이 좀 약해지면은 돕는 일에 집중을 하는,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죠. 앞장서서 일한 사람은 또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일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에 다시 말하면은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회 있을 때에 우리가 나가서 넘어지기 전에, 쓰러지기 전에, 예배 드리지 못할 환경이 오기 전에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성전 지키고 가정 지키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뭐 그렇다고 오늘날 50이 넘었으면 다 그만두라는 게 아니고 건강할 때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건강할 때, 기회가 있을 때에. 원래 웨슬리가 만든 찬송입니다만 이 찬송이 우리 한국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 한국교회 무명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를 썼던 그 시가 너무너무 감동적이라서 오늘 찬송가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아침에 불렀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376장. 무명의 성도가 이 교회 생활하면서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세월은 자꾸 가지요. 세월은 가지요. 빨리빨리 지나가죠. 그래서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백한 시예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5절에 보면 살같이 빠른 강음을 주위에 아끼고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예배드리고 싶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는 올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에게 환경이 많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돕는 직무가 중요하다. 돕는 직무. 그래서 내가 지금 내 형편이 어떤가? 하나님의 일은 늘 처음부터 끝까지 스탑이 없는 거예요. 현실에서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돕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것이 오늘 내가 이 땅 위에 존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도는 다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자입니다.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홍래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들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그것도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주님 주시는 크고 작은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님 앞에 가리라. 예, 좋지요. 예, 이 고백이 우리가 찬송을 입으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게요. 오늘 아침에 그런 고백을 여러분 스스로 하시고 하나님 내가 나이 들어서 또 쓰러지기 전에 정말 주의 일 최선을 다하게 해달라고 오늘 아침 그런 기도를 올리십시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교회가 건강하게 서갈 수 있도록 또 우리 후대 젊은 세대들이 잘 이 교회를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셨던 이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천국을 이룰 수 있는 행복한 이런 가정들 이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아침에 이런 제목들을 놓고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어려운 이웃을 내가 돌아보는, 나를 살피는 그런 기회가 되고, 적은 물질이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이하의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